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우리 생각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는 이 로마서 3장을 읽다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새로 태어난 것 같았다. 천국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것을 본 것 같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율법 외에. 그러니까 이 율법을 통해서 구원이 우리에게 주는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유대인들, 거기에 사로잡혀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율법 외에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는 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앞에서 다룬 내용들을 이제 다 받아낸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렇게 선을 그은 거예요. 인간의 죄와 절망 상태, 그걸 다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런데 이제는 이라고 얘기한 것은 절망의 상태에서 뭔가 획기적으로 바꾸어 놓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쓴 것이 확실합니다. 전혀 새로운, 이제까지 흘러내려온 모든 것을 이제 전혀 새로운 것으로 바꾸기 위해서 쓴 단어가 이제는 이라고 우리가 구분을 해내는 겁니다. 뭐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느냐? 굳이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스스로 나타내신 것이기도 하지만 누구를 통해서 나타났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 그걸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은혜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 본문의 정수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를 해온 것, 그것이 이제 완성됐다 이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 없이 미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붙드는 것, 먼저 율법 외에 율법을 우리가 벗겨내야 합니다. 율법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인간의 행위나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로 구원에 이를 것처럼 그렇게 몰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구원 얻을 인간은 한 사람도 없다고 선언받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러면서 율법 외에 다른 의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율법 외에 다른 의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조건이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모두 열려 있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혀 새로운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지만 사실은 구약이 계속해서 증거했던 것입니다. 구약을 완성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그렇게 선언할 수밖에 없었던 율법의 가르침을 따라 결국 모든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길이 다 막혔던 것입니다. 여기에 예외는 없습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리고 목사도 장로도 성도도 도덕적으로 깔끔해 보이는 사람도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람도 모든 사람은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는 짧고 우리의 의는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강조하는 게 바로 24절부터 26절, 이것이 칼빈은 신학의 정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에서 가장 보석처럼 빛나는 대목이 바로 여기 24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게 성경의 진수라는 겁니다. 여기 속량이라는 단어는 노예가 값을 치르고 해방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렀어요. 피로 값을 치르고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했습니다. 25절에 예수는 화목제물이 되셨다. 마치 구약의 그 속죄소를 생각하게 합니다. 여호와의 궤 뚜껑을 얘기하는데 거기를 우리는 속죄소라고 합니다. 그 위에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백성들의 피를 그 하나님의 진노 쏟아져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피를 뿌림으로 피로 덮어버려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다 덮어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켜 주시는 화목 제물로 십자가에 드려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죄를 대충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피 뿌림을 받았다고 해서 죄가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죄가 심판받아야 되겠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이 심판, 이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을 예수 위에 쏟아 부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신 것뿐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율법으로는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나치심으로 공의를 세우지 않습니다. 동시에 죄인을 의롭다 하심으로 사랑을 이루어 주셨는데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에 다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구원받은 우리 인간들은 결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복음 앞에서 인간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는 착하게 살았다. 자랑거리가 안 돼요.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녔다.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남보다 낫다.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저 이 고백만 있을 뿐입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래서 교만 대신 겸손과 자랑 대신 감사와 정죄 대신 긍휼이 복음의 삶, 그 전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별하지 않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모든 나라 위에,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믿음으로만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려졌던 것입니다. 자, 이쯤 오면 그러면 도대체 율법은 뭐냐? 이제 율법은 완전히 폐기된 거냐? 아닙니다. 율법을 완성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율법을 무의미하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보여주려고 했던 의의 기준을 예수께서 완성하셨으니까 율법의 완성을 예수에게서 찾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이루고자 했던 이 모든 것들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자기 의를 버려야 합니다. 스스로 의롭다 여기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은혜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자세를 우리가 강하게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 아래서 사는 겁니다. 십자가로 모든 것을 다 통용시킬 수 있는 그런 대인배,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어떤 삶일까요? 그냥 감사해요. 눈만 뜨면 감사해요. 생각만 해도 감사해요. 길을 걷다가도 감사해요. 엎드러져도 감사해요. 나에게 심각하고 어려운 일이 생겼어도 감사해요. 저는 우리 어머니의 눈물 어린 고백의 기도를 어릴 적 늘 가정예배 시간에 늘 들으면서 자랐어요. 한번 그 울음이 터지면 그게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그래서 그날은 우리가 학교를 막 뛰어가도 문이 닫히고 그런 적이 참 많았습니다. 참 그 눈물, 그 감격스러움.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늘 부르던 찬송,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예수의 구속만, 예수의 사랑만. 어릴 적엔 그게 그냥 좋았어요. 무조건 좋았어요. 학교 가서 벌을 설지라도 그래도 나는 그게 좋았어요. 그 감격이 저희들 자녀들 그 심령에 늘 가득가득 차고 넘쳐 있었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그저 한 것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게 나를 이렇게 감격해 하는 거예요. 감격이 메말라버린 우리 크리스찬들이 바로 이 십자가를 붙들고 이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의로워졌다는 것,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함을 받았다는 것,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내가 의롭다 함을 얻게 된 것, 나의 자랑도 나의 공로도 내가 누구보다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오늘 이와 같은
의로움을 내가 누린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만 하면 그냥 감격스럽죠. 그냥 눈물이 펑펑 쏟아지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게 은혜로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늘 감사해요. 그냥 감사 소리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겸손합니다. 사람과 다투려고 하지 않아요. 어찌하든지 화목을 이루려고 합니다. 어찌하든지 평안을 지켜가려고 합니다. 아무리 악한 그런 원수가 내 앞에 있을지라도 용서하고 감사하고 오히려 겸손한 모습을 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나에게만 주신 게 아니야.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모두 다. 예전에 나를 참 괴롭혔던 그 사람도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그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나와 동등한 사람이 된 거예요. 예전에 나에게 행한 일 때문에 그 사람을 막 심각하게 율법적으로 다루어 가야 될 그런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복음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붙들고 복음 때문이라면, 은혜 때문이라면 무작정 용서하고 무작정 껴안아주고 무작정 사랑해주는 모습으로 사는 게 그게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프랑스 작가 빅tor 위고는 레미 제라블을 통해서 장발장이 은혜 받는 그런 광경을 보여줍니다. 그 은혜를 입은 장발장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진 모습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각인이 될 정도로 바뀐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예수의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C.S. 루이스는 말했습니다. 기독교가 모든 종교와 구분되는 것은 바로 은혜 때문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고 복음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구원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정녕 믿어지는 사람, 그것을 믿는 사람 가슴에는 이미 십자가가 박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생각만 해도 좋은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놀라운 값없는 사랑과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십자가를 통해서 열려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 사랑을 만끽하며 예수 사랑을 보여주며 살아가야 되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되었음을 늘 간직하고 생각하고 기억해내면서 은혜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멋진 복음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